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또 요한의 회심 기념주이기도 한데 봄비가 촉촉히 내려줘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도 봄비처럼 흡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봄비처럼 흡족하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해문교회 담임이신 차재일 목사님 네분 오셨어요. 안식월이라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잠깐 우리 박수합시다. 환영합시다. 광해문교회는 남감리회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인데 120년쯤 역사가 된 그런 교회예요. 우리 오늘 또 클라리넷 맞죠? 클라리넷으로 헌금 찬송할 조선 우리 그 장순옥 권사님 손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헌금 특성.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따로 독립된 다른 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과 또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3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본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성령께서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또 오시는 그런 삼위일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배반하고 달아났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셨을 때에 감람산 그 산에서 사랑하시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에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에 빠져 불행해진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성경 펴서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6월절로부터 77, 7주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라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맥추 감사가 보통 요때에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 축제가 함께 열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들렸단 말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불이 혀같이 막 갈라서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직후의 현상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들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뭐 기괴한 괴기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 다른 나라 말로 소통이 되는 그런 기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세계 전도,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과 연결되는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겨난 역사는 방언만이 아니고 제일 큰 것은 제자들의 심령의 확신, 담력, 이것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담력, 확신과 자신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용기 백배하여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현상을 비난하는,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예언자 요엘의 그 예언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옛날에도 계셨고 오셨고 활동하셨는데 말세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을 세우실 때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아주 성실한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름 부어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의 70 암나귀들을 재산 목록 중에 그 1, 2번에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 70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종 하나를 데리고 사방에 찾으라고 못 찾았는데 마지막에 간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동네까지 간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때에 잘 영접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사무엘이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울이 집을 향해서 돌아갈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없어 하는, 확신이 안 들어 하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 경계로 들어갈 때에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내게 네 아버지가 잃은 암나기를 벌써 찾았다, 그런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가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암나기 벌써 다 찾았다, 아버지가 너희 걱정하신다.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예배드리려고 베델을 향해 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한 사람은 큰 떡을 3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인데 그 중에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가다가 이 일도 정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만났고 염소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근데 떡을 2개나 얻었어요. 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그 보초 서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산 언덕을 지나갈 때 산에서부터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생도들의 무리를 만날 텐데 그들이 비파와 소고 노래하면서 내려올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도 임하실 것이다. 너는 그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만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만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선지자 무리들 가운데 그도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새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신약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처음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옛시대에도 여호와의 영이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은 사울을 훌륭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 사울 왕의 초반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암몬 족속들을 쫓아내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그 역할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 잘 해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사울은 성령이 주시는 처음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차츰 인간적인 세상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척하다가 반만 순종하고 말아요. 그게 불순종이죠. 세상 욕심과 명예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마음을 몹시 서운하게 하고 또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막내 아들 소년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일에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더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여호와의 영으로 일컬었습니다. 또한 성령은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으로도 또 표현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영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매개자요, 소통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맡은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들에게 임하소서. 성령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소통의 영이며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는 그런 힘입니다. 성령은 곧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 교회 시대에 교부들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는데, 말하자면 신학자입니다. 변증가고, 이분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태양이 있지 않느냐. 태양은 그 태양 본체가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본체가 있고, 거기서부터 빛이 왔어요.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그 열기와 또 어떤 그 자체에서 오는 어떤 파워가 있다. 태양 광선, 태양력, 전기도 생산하고 어떤 치유의 능력도 거기서 나오고, 그런 것이 그 태양에서부터 오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로부터 온 빛,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다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빛 사이에서 오는 치유의 광선, 또 혹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 힘,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태양은 그 본체와 빛과 또 열과 어떤 능력이, 만물을 자라게 하는 그 능력이 또 있는 것이죠. 이 이레니우스의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신비한 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성령님은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무기력한 자들에게는 의욕과 자신감을 주어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기력한 자들에게는 의욕과 자신감을 주고 일어나 걷게 하세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여기 이게 플래카드에 붙어 있죠.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집회로 모일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지성적이고 윤리적이며 품격 있는 그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님이에요. 에벗 교구의 목사님이시고, 그 어머니도 아주 교육을 잘 받은 훌륭한 그 어머니예요, 수산나.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이고,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같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죠. 교수 요원이었어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 지역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가죠. 그런데 가서 열심히 일하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세례도 주고 성찬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별치 않은 일에 엮여서
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명예스럽지 못하게 그냥 조용히 런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목회를 실패한 겁니다. 무슨 나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목회할 때에 면이 서지 않게 돼서 조용히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감과 엘리트 리더십과 퍼펙트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존 웨슬리 젊은 목사죠. 목사 안수 받고선 팍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 돌아와서 좀 우울하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지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전통이나 신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근데 이제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모이는 작은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만큼 큰 데도 아니고 조그만 종로에서 무교동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어떤 조그만 모임. 근데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유명한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 앉아서 거기서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지금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회중석 뒤에 앉아있던 이 웨슬리에게는 마음에 이상한 것이 느껴져요. 마음에 이상한 뜨거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딱 솟아나고 성령이 임하신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회중들 앞에 나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 뒤에 앉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일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웨슬리의 설교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후유증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알았었는데, 무작정 상경하잖아요.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면 공장으로도 가지만 공장으로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술집으로 풀리고 또 이상한 데로 풀리고 막, 그러고 한 집 걸로 술집, 두 집 걸로 도박장, 세 집 걸로 창녀촌, 런던이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이처치, 성공회는 카톨릭에서부터는 나왔지만 카톨릭의 예전을 그냥 그대로 지키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간지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이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 고교회, 또 로우처치라고 하는 것은 저교회인데, 이게 왜 이런 게 드냐면 예전 예배, 장엄한 예배, 파이프 올겐과 말이죠, 사제들의 옷과 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 대성당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이게 하이처치의 이렇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탄광촌의 일꾼들이나 산동네 사람들, 시장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에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말씀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성공회가 포옹하지 못하는 그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산동네로 올라가서
가난한 달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탄광촌에 가서 시커멓게 묻어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심이 있었고, 술 먹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기로 하고, 나쁜 짓 하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그런 역사가 한 곳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요한 웨슬리가 내가 말 타고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 또 소문이 또 전국적으로 도니까 사람들이 막 모인 사람마다 심령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국 사회가 감리교회 부흥운동을 통해서 크게 부흥된 겁니다. 이 프랑스는 영국과 비교되는 바가 많은데 이 웨슬리 같이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혁명으로 충돌하게 된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앙상 레짐, 옛 체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사이에 수없이 단두대로 다 죽었어요. 단두대,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단두대로 죽은 사람이 수천 명. 단두대를 만든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단두대에 들어가서 목 잘렸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뒤이어서 나폴레옹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확 뒤집어엎고 또 다시 나폴레옹 지나고 또 다시 피해 사건이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역사를 그렇게 명예스러운 역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가 되긴 됐지만 영국에 한껏 밀리는 겁니다. 영국은 그 누구 없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거기서 미국이 사실 나온 거고 말이죠. 근데 감리교회가 그 역사 속에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역사가 프랑스 혁명 같은 걸 막고 많은 피를 흘리고 물론 영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거 거의 없고 명예롭게 아주 그 사람들이 심령이 변화되면서 정치도 고급화돼 갔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설교와 전도의 삶은 뜨거운 구령열에 불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 구원을 통한 사회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 나간 것이고 영국에서부터 그 열정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얼마나 또 감리교회 그 전도자들이 열심으로 전도했는지 미국은 지금 침례교회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근데 감리교회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감리교회 다 있습니다. 미국은 장로교회는 훨씬 작아요. 근데 어쨌든 그 미국의 그 열정이 그 감리교 열정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137년 전에 아펜셀라가 들어와 가지고 배제학당 또 이화학당 또 상동교회 또 그 후에는 남감리교회가 들어와서 또 종교교회 또 광희문교회 이런 교회를 짓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그 부흥에 큰 관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5주년을 기념하는 연합 성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임하심, 그 회심이 내 속에도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통한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캄보디아 선교지에 또 들어가게 돼요. 1년도 채 안 된 사이에 지금 3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사역 목표는 우리 감리교회 선교국이 주관하는 이 캄보디아 감리교회 목회자들을 다시 세워주는
선교사 목회자, 캄보디아 목회자 그들의 부부를 초청해서 시엠립의 큰 호텔에서 세미나가 아니고 말하자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영성 수련회 하는 것입니다. 감독회장도 가고 선교국 임원들도 가고, 저희는 캄보디아 선교를 한 15년, 20년 이렇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큰 교회에서 1,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내면서 또 목사님들이 같이 합류해서 강의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는 개회예배 설교를 이제 제가 맡았고, 그 설교 후에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날 거고, 수요일 날 그 집회가 저녁에 끝나면 목요일 날에는 시엠립은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 시엠립인데 푸놈펜 쪽으로 버스로 가면 8시간이나 걸려요. 근데 거기를 이제 비행기로 국내선 타고서 푸놈펜으로 이제 가서, 그 푸놈펜 공항에서 한 30분 거리에 우리 옥토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려서 우리 이태호 선교사 격려하고 하룻밤 우리 센터에서 자고, 그 다음날 다시 비행기 타고 시엠립으로 가서 하노이 격려해서 베트남 하노이 격려해가지고 서울로 돌아올 거예요. 일주일 꼬박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쪽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여 전체가 다 이렇게 문 닫고 다운되어 있었어요. 캄보디아도 열심히들 했었는데 3년간 다 문 닫고, 우리나라보다 더 충격이 크죠. 불교 국가니까. 가서 그들을 불러 일으키고 주의 성령 은혜 가운데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고 우리 선교센터도 들려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새벽 기도 안 나오려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멀리 가서 있는데 골프 치러 간 것도 아닌데 기도해 주셔야지.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좋은 새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도 뭄바이 선교 지역에서 우리 옥토 선교센터 사역에도 생명과 구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성령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를 위한 성령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성령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도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은 우리를 힘있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꼬인 삶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막힌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삐뚤거리는 인생을 바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 인생을 능력 있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도 보람있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종합적인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성령으로 온전히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나가서 주위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가서는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에 또 전도에 앞서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